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앉아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의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룻기 1장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시금 살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나오미는 자신처럼 과부가 된 이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 고향에 남아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었던 과부, 그것도 나이가 많아 이제는 일하는 것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던 두 며느리였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삶보다 이 두 며느리의 삶을 걱정하며 자신을 떠나 모압 땅에 남아 살 것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 둘 다 나오미의 말을 거절했지만 나오미의 거듭된 권유로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오르바처럼 룻도 떠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을 때 룻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강하게 말하며 나오미와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는 삶의 어려움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자신은 어머니의 고향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 늙은 과부인 어머니의 곁에서 자기 역시도 같은 과부로 늙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임을 알았음에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던 장면이 바로 룻기 1장이었습니다. 서로를 자기 자신보다 배려하며 사랑했던 나오미와 룻은 진정한 가족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지만 옳은 것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우리는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룻기 2장에서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발견됩니다. 룻이 처한 첫 번째 어려움은 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룻기 2장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뜻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하는 단순히 하는 말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룻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 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룻기 1장만 하더라도 나오미는 자신의 기득권, 곧 어른으로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는 주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두 며느리의 미래와 안녕을 위해 며느리에게 새로운 삶을 권유하는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2장부터 등장하는 나오미의 모습은 룻을 위해 결정적인 조언을 하긴 하지만 더 이상 경제적으로 룻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도 없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고향 땅이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고향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는 이삭 줍기였는데 나오미는 이 일에 함께 하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며느리의 삶을 더 걱정했던 나오미가 함께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사랑이 가득 담긴 다짐을 했을 때 룻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며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조차 이곳 낯선 땅에서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남의 밭에서 추수하고 난 뒤에 떨어진 곡식만을 주워서 연명해야 했던 룻에게 두 사람의 생활을 이끄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에 가족과 함께 할 것을 결심했지만 경제적인 도전과 어려움은 룻에게 또 다른 어려운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룻이 어떠한 불평 없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섬기면서 생활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녀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진 못했습니다. 룻이 처한 두 번째 어려움은 노동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비를 베풀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룻의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떨어진 곡식을 주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과정이 생각만큼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는 이삭 줍는 사람들이 한 밭에서 계속 이삭을 줍지 못하고 이곳저곳 다녀야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3절을 보더라도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옮겨 다녀야만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을 줍는 것 자체도 힘든 노동이었겠지만 이삭을 찾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 밭 저 밭 방어하는 것 역시 룻에게 처한 어려운 노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원어를 보면 만지지 말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이삭을 주우며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2절에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른 밭에서 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즉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줍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룻 역시 이러한 노동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룻이 처한 세 번째 어려움은 신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종에게 이삭을 줍는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종은 6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종은 룻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모압 소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룻 역시 10절에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라고 룻에 환대해 놀라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문화와 법단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지만 실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그녀는 이방인으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룻은 가족과 노동과 신분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가족을 향한 섬김의 마음 하나로 고향을 떠나온 룻이 매일 부딪혀야 하는 이 어려움들은 룻의 마음에 큰 시험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시련이 되고 고통이 되었을 때 내가 왜 일을 하기로 했던 것일까 라며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룻도 그러한 자책과 한탄을 내뱉어도 전혀 어색할 리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룻은 선한 의도로 인해 감내하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어려움들은 가족과 노동과 신분의 어려움은 룻을 고통의 가시밭길로 인도했을지 모르지만 룻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먹을 것이 생기면 어머니께 가져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의 사랑과 헌신은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룻기 2장 1절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척이면서 유력한 자, 곧 재산이 많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소개 속에서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 곧 신분과 경제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아스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있음을 암시하는데 첫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누군가를 축복할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야곱을 축복하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실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그토록 자세히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신 이유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는 그리 특별한 인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그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가짐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점과 그가 자신들의 종 역시 선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11절과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에 대해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녀의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일할 수 있는 것과 편의를 베풀어 주는 것만으로도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선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실 것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정탐꾼을 숨겨준 바로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란 인물은 하나님께서 택한 축복의 가게라고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도 기생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기 2장에 나타난 보아스의 행동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반복하며 어려움에 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혼란의 시기 속에서 보아스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풍성한 복을, 그리고 계명을 잊고 사는 이에게는 저주를 분명하게 몇 차례나 걸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매우 특별합니다. 가족에 대한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온 룻은 늙은 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이방인이라는 차별을 받으며 녹록하지 않은 노동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갖고 시작한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순리일 것 같았지만 룻이 처한 환경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선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룻기 3장과 4장에는 이 둘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남녀 간의 만남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가계와의 구원과 회복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계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가계의 한 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적과 동기로 일을 시작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삶을 떠나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삶의 건강이나 직장이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심지어는 이전에 없었던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닥쳐온다 하여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룻은 자신이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상상은 결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으로서, 과부로서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나오미와 단지 함께 왔던 것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상보다 더 큰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룻은 큰 시험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이 하기로 한 일,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에 묵묵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룻은 보아스를 만나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회복과 축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처럼 눈앞에 닥친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의 일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